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의 수효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이렇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이 말씀은 그렇죠. 지금은 시작과 같고 또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담아 참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점심때가 되면 또는 여러 시간에 이런저런 식당에 가는 경우가 많죠. 종종 식당에서 이 말씀이 적힌 액자를 이렇게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아, 이 식당의 주인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듯이 창대함의 시간, 그러나 꽤 긴 시간의 준비와 노력과 기다림 속에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어느 회사나 기업, 어느 사회나 또 민족이나 나라에 있어서 그 창대함의 시간은 쉬이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그런 기업이나 사회나 나라도 그 긴 시간, 준비와 노력, 그 긴 시간의 기다림 속에 창대함이 찾아오는데 때로는 그 창대함의 시간을 이루지 못하고 꺾이는 경우도 꽤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경험 속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은 이 미약함의 시간이 더 많지 않은가 싶어요. 미약함. 영어를 찾아보니까 insignificance라 그래요.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 의미 없어 보임, 보잘것 없어 보임, 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의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어떤 대단한 일들, 그런 일들의 연속이기보다는 그저 지나가는 시간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역량도 대단해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고요. 우리는 그저 이 사회의 한 부분 속에 살아가는 그저 작은 삶처럼 보일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다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름 다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기를 때,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새로운 가게를 하게 될 때, 또 새로운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또 꿈꿀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오늘 시작하는 시간의 미약함보다는 더 창대함의 시간에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미약함의 시간이 길게 이어질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았지만 큰 변화가 없어 보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그 시간이 다하고 마는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네 삶은 특히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보았던 그 창대함의 비전도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의 그 작아 보였던 시간들, 그 인생들, 그 미약해 보였던 시간의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가장 창대했던 시간, 그 시간을 이제 열고 나아가는 다윗 시대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칭송을 받았던 그 다윗 왕국의 그 시대. 성경편으로 하면 그 시대에 길거리에 금과 은이 흔했다고 할 정도로 부강하고 칭송받고 강력했던 그 창대함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던 그때의 이야기죠. 그 첫 시간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 예배, 그렇게 자신의 왕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가장 먼저, 다시 자신의 왕국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저 지방 한 성읍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다시 모셔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는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인 성막, 그 성막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있던 것이었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왕국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그 언약궤를 다시 자신의 왕국의 중심에 모셔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중심으로 자신의 왕국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야말로 실제적인 창대함의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모셔와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그 공동체의 예배 자리에서 찬양의 리더자들이 부른 신앙 공동체의 노래 고백의 일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예전의 그 첫 시작의 시간, 그 미약했던 시간을 다시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수로 작은 자들로 시작했던 그 시간, 그걸 다시 고백하는데 19절, 20절을 한번 봅시다.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 다녔다. 예, 그 작았던 시간. 세상과 비교하면 너무나 소수였던 시간. 세상 어느 한 곳, 어느 한 땅도 자신의 땅이라 주장할 수 없이 그저 나그네처럼 떠돌아야 했던 시간. 때로 그 세상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더 큰 세력, 민족, 오늘날로 치면 대기업 또는 중기업 등에 의해 이리저리 떠밀리는 어떤 작은 기업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었죠. 한마디로 미약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때이고요.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의 시간, 이러한 때였습니다. 정말 미약하고 항상 위태해 보였던 시간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도 다 경험하고 고백할 만한 그런 미약한 시간인데, 그런데 오늘 이들의 노래와 찬양 속에서 그 시간에 대한 노래와 고백은 그저 미약했다라고 미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약했던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온 땅의 주님이 함께 하셨고,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지키셨다는 고백이 담겨 있죠.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셨다. 예. 그 어렵고 미약했던 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이어 나오는 고백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미약함의 시간은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그 미약한 시간에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라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경험,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담긴 시간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22절에는 그저 우리의 미약함과 그 미약함에서 지키셨던 하나님입니다는 고백보다 더 나아갑니다. 22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미약해 보이는 자들이 그저 미약한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세력과 능력과 힘과 자신들이 가진 땅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그 세상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심으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미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 미약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인시그니피션트한 자들, 가장 미약해 보이고 그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들을 통해 실은 하나님의 가장 시그니피션트한,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하고 위대하고 그 땅에 가장 필요한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미약한 자들이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은 가장 중요한 일을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하고 계신 것이었고, 무엇보다 그 미약한 자들 그들 자체가 실은 가장 중요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에는 그 세상에서 나름대로 스스로 우리가 가장 시그니피션트하다, 즉 중요하고 강하다, 위대하다 여기는 그 왕들에게 아무도 이 미약한 자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다고 경고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예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드러내고 행하고 이루어가는, 심어가는 뿌리와 같고 새싹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세력들이 다 그 땅의 주인인 양 외치는 그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선포하는 자들, 그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심고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를 키워가는 사람들, 비록 작고 미약해 보여도 성경은 그들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예언자다였다라고 드높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간은 비록 미약하지만 세상을 향한 예언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대한 시간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뿌리와 같았던 시간, 새싹과 같았던 시간, 또 밑둥과 같은 시간이 있었고, 저는 지금도 그 뿌리와 밑둥에서 계속 양분이 흘러나오기에 오늘의 창대함과 같은 그렇게 뻗어나간 줄기와 가지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의 인생은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낯선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시간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뿌리를 좀 더 뻗어나가야 되는,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이삭과 같은 시간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야곱의 시간처럼 겨우 싹이 나서
그런데 휘몰아치는 세상의 바람을 마주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형제 에서처럼 꺾여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의 시간은 결국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그것이 기둥이 되고 결국 숱한 가지를 뻗어내는 창대함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과 세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각자의 시간, 각자의 여건이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 시대는 그 시작하는 첫 예배에서 자기 시대의 창대함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 창대함을 가능했던 그 앞선 모든 시대, 그 미약했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삶으로 증명하고 살았던 그 작은 자들의 시간을 오히려 칭송하고 고백하면서 그 시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혹여 비록 미약해 보이는 시간일지라도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예언자적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어받으셔서 당신의 창대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신 시간을 주님 안에 다시 그 의미를 발견하며 세상에는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예언자적 시간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간이 창대함의 시간에 마주하고 있다면 그러나 그 보여지는 창대함에 갇히지 말고 그 모든 시간을 이루었던 예언자적 시간의 소중함도 함께 고백해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